신약성경 150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언제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늘 기뻐 즐거워하며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어떤 은혜를 얻었는지,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늘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오늘 또 제가 말씀 예배 시작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시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내가 받지 못한 은혜를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장 처음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은혜인데, 그런데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좀 당황하고 불편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불러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거나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저지른 것 같지 않은데 목사님은 오늘 나를 처음 본 것 같은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나. 어떤 때는 이제 갓 낳은 갓난아기를 보고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제 아시니까 스스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될까요? 왜 죄 용서를 받아야 할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에게 죄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잘못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게 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였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게 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 용서함을 받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내가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냐면, 내가 너 그런 줄 몰랐는데 그런 죄를 범했어? 하고 미워하거나, 좀 심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거나, 조금 더 중한 죄를 저질렀다면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빌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죄가 없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를 왜 죄인이라고 하나, 나는 별다른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무슨 회개의 기도를 매일 해야 되나? 어제 했던 걸 오늘 또 해야 되나? 지난주에 했던 걸 이번 주에 또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죄를 없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스스로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깨닫게 해주셔야만 내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특별하게 그렇게 죽을 만큼 눈물을 흘릴 만큼 죄 지은 게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나의 지난 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았던 내 삶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순간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실수로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옆 사람에게 무언가 알 수는 없지만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빌고 사과를 해야 되죠. 그런데 뭔가 조금 더 큰 손해를 입혀서 무슨 재산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해요? 그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되죠. 육신적으로 다치게 했다면 그를 치료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죄 용서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내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으니까 용서해 준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난 후에 내가 너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니까 네가 다른 일들을 해줘야겠어 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죄 사함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잘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두 가지 정도의 특별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도저히 용서받을지 못할 죄였는 것 같은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는 것 같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잘 평안하게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잠을 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감사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해져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많이 물어봤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성도들한테 물어봤더니 각각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하는 게 어렵다, 전도하는 게 어렵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용서하는 것이더랍니다. 용서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나에게 무언가 해를 끼쳤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제일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도 대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생각처럼 순결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들을 언제나 이해해 주시고 언제나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군가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죄보다 저 사람의 죄가 더 큰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내가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을까? 그렇게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함 받은 가장 큰 증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몸의 부활은 우리의 몸의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병들고 늙어서 죽는 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텐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그 즉시 주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 앞으로 가게 되고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요새는 화장을 많이 하니까 화장하면 어떻게 해요? 한 줌 재로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 죄를 뿌리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져서 사라져 버렸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주님께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져 버린 그 몸이, 육신의 몸이 부활해서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간 그 영혼과 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부활하는데 이 몸은 우리가 살아생전 이 세상에서 살았던 이 육신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 영광의 몸으로 우리의 육신을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부활할 줄 믿습니까? 아멘.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의 썩어진 몸이 부활하고 영혼과 합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지 한번 상상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마지막 부를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을 부를까? 내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고 싶다면 어떤 유언을 할 수 있을까? 미리 생각해 놓으시고 미리 적어 놓으시고 그때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실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의 몸이 모두 부활해서 다시는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영생은 뭘 뜻하는 겁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벌에 시달리는 그런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데 다행히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생이라는 것이 단지 오래 산다고 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여러분의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으시겠어요? 싫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싫겠어요? 지금 여기저기 욱신욱신 아프고 어려운 데가 많은데 병든 데가 많은데 이대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반길 것 같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상태로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이 우리 인간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육신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은 이렇게 단순히 시간의 영원함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며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런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마치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알고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전심으로 고백하심으로 구원의 확신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중에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면 다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고백하세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떻게 하세요? 눈 감고 사도신경을 잘 외우죠. 쭉 외워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처음 그리스도인 되면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시키고 여러분들도 그걸 또 평생을 외워오셨기 때문에 눈 감고도 한자도 안 틀리고 줄줄줄줄 외울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저는 눈을 뜨고 이 사도신경을 한 글자 한 글자 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전심으로 내가 이 신앙을 나의 신앙을 고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글자로 적혀 있습니다. 그 글자 한자 한자를 읽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이 사도신경을 하나씩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도요. 또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참된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잘 암송해 오셨지만 이 신앙 고백을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과연 믿고 있는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이 사도신경이 그 누구가 아닌 암송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의 참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거룩한 기쁨이요 영생을 주는 기쁨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죄와 싸우고 늘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기쁨, 거룩한 영생의 기쁨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그 여전히 죄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도신경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백하며 그런 내가 고백하는 대로 살겠다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완성될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 고백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고백대로 주님의 거룩함을 더 배워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의 목소리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사도신경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우리 영혼의 다짐으로 고백해 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석과 같은 신앙 고백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끝에 믿음의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저 세상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